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 주변으로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히비스 족속, 또 가나안 족속 등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위협은 아말렉 족속이라고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무슨 얘기냐? 도처에 위험이 깔려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응집력이 느슨해질 경우에 바로 위험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막 치고 살 때에 너희들이 좋을 대로 그냥 편하게, 너희 성향대로 편하게 아무데나 치고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갈 때도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나갈 때도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우르르 나가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이 장막들을 칠 때,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때는 한결같은 원칙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2절 말씀 보니까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 회막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막을 향하여서 사방의 동서남북에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라, 그런 얘기죠. 자, 너 좋을 대로 해라. 아무데나 치고 살아도 상관없어. 날도 더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찍 도착한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치고 살아라,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지파별로 장막을 치고 살아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가 수고스럽고 너희가 불편하고 너희가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앙을 보호하라는 것이에요. 아니, 신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이거 광야예요. 할지라도, 비록 광야일지라도 신앙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회막을 중심해서 동편으로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남편으로는 루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서편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북편으로는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장막을 치고 살아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요즘에 35도 올라가 보니까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광야는요, 너희들 편한 대로 그냥 있어 해도 불편한 곳이에요. 지금 이번에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를 하는데 열이 35도 정도 올라가는데 딱 거기에 지금 천막 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광야예요. 그런데 이 새만금 광야는 물이라도 있고, 그래도 몸이 안 좋으면 약 받아 먹을 때도 있고, 뭐 그렇긴 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편하게 살아. 너희들 천막 아무데나 치고 살아. 이렇게 해도 불편한 것이.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 여기 쳐라 저기 쳐라,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광야 같을지라도 신앙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어떤 곳입니까? 하루 종일 땡볕이 쏟아지는 곳이. 지금 우리나라 한여름 가만히 있어도요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제가 있다가 제가 새벽에 오면 굉장히 바빠요. 새벽에는 교회를 돌아볼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오자마자 창문 다 엽니다. 왜? 밤에 그동안에 좀 식은 열기가 건물을 대표 있기 때문에 창문을 교회에 다 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원하라고 1층 열고 2층 올라가서 열고, 그리고 지하에 이렇게 제습기 이렇게 물 좀 비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땀이 저절로 나요. 운동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한 12시쯤 되면 열었던 창문을 다 닫아야 돼. 왜냐하면 문을 열어놓을수록 손해야.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 그럴 때는 창문을 딱 닫고 차라리 실내 기온으로 거기다가 이제 선풍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렇게 잘 조절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부는데요 뜨거운 바람이 확 들어와요. 그 뜨거운 바람에 모래가 섞여서 날아와요. 입안이 지걱지걱거려요. 모래 가루가. 그런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너희들은 동쪽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야. 너희들 서편 가서 치고 살아. 너희들 남편이야. 이래라 저래라.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광야 같습니다. 세상이 참 힘이 들어요. 그냥 두어도 지칩니다. 나 혼자 살기에도 힘이 들어요. 더군다나 요즘에 참 한 번은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하더니 그치자마자 땡볕 쏟아지고 그러는 중에 사방에서 지금 칼부림이. 이 요즘에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저녁에 들어와야 마음이 놓이는, 얼마나 불안한지, 왜 이런 시대가 됐는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참 걱정이고, 현직에 있는 목사로서 참 앞으로 민족의 미래가 참 걱정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려버린 건 아닌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셨건만 돌이킬 줄 모르는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버려버린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정말 이게 사람이 살겠어요? 광야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은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신앙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너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거 조금이라도요 누군가가 그것을 막아서면요 왜 나를 막아서느냐고요 화가 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성대로,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지정해 주세요. 너희는 동편, 너희는 서편. 안 그래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해도 사막일지라도 너희는 동편, 너희는 서편, 남편, 너희는 북편이다. 사막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그리고 그 중앙에 회막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너의 신앙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말씀. 그리고 오늘 2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요. 뭘 치라는 얘기일까요? 천막, 집지라는 얘기예요.
회막을 중심에서 집을 지어라. 이 또 한 가지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칠하는 얘기는요, 신앙을 지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지키라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 지치고 힘든 광야일수록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데 그냥 두면 안 될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힘들수록, 힘이 들수록, 지칠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서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내 삶이 신앙을 지키는 삶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되고 왜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요, 그것이 그들의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광야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길은 그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막을 중심하여 진을 치라고 하신 것은 조경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상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회막이 중앙에 있고 동편에 세 지파, 서편에 세 지파, 남편의 세 지파, 북편의 세 지파 질서정연하게 다 이렇게 천막들을 치고 살면 그림은 계획도시잖아요. 얼마나 그림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경을 위해서 그림 좋으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민족 전체가 흩어지지 않고 응집되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응집되는 것은 그 긴박한 상황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적군이 우글거리고 있고 그 위험이 있는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방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매일 직면하는 것은요, 극한 뜨거움입니다. 소비만 있고 생산이 없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신발을 신으면 그 신발이 몇 개월 정도 신을까요? 옛날 신발은 요즘 신발보다 쉽게 떨어졌을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 제가 앉아 있는데 주애가 엄마하고 따라왔어요. 엄마 따라왔는데 옷을 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옷을 챙겨가지고 왔더라고요.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 내 신발 끈이 떨어졌어. 봤더니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한쪽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신을 수가 없어. 신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신상 들어와 있는 신발 중에서 2,000원짜리 하나 올라서 이거 신어봐라. 그러니 발이 커가지고요, 또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신고, 걔는 엄마 슬리퍼 신고 갔어요. 요즘에도 신발, 슬리퍼,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거 이렇게 사면 그래도 꽤 오래 신어요. 근데 광야에는요, 이렇게 기술이 좋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신었는지 2달 신었는데 금방 떨어져.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떨어지고 닳고 없어지는 소비는 있는데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뭐 슈퍼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광야는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고 계속 소비만 있는 것이에요. 자, 참 척박하죠.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말렉들이 또 수시로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길은 응집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바닷속에 있는 멸치떼가 함께 모여 있는 것처럼 응집되는 것이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요, 어느 능력 있는 사람이 자신이 필요한 모든 걸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설 것이, 하나님께서 안 되면 만나가 됐건 메추라기가 됐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터뜨려서라도 물을 주실 것입니다. 아말렉이 됐건 가나안 7족속이 됐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식을 따를 때에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회막을 중심해서 살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그렇게 응집해서 살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쉬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서로 응집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그때에, 그리고 삶으로 신앙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진정한 쉬는 것이 휴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민족이 흩어지지 않고 응집되어야 합니까? 적군이 함부로 쳐들어와서 약탈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데 그들이 만일에 무질서하게 여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흩어져서 자유스럽게 날도 더운데 편하게 살게요, 그래서 그래 네 좋을 대로 살아, 이렇게 해서 편하게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요, 아말렉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약탈하고 저기 약탈하고, 그렇게 되면 쉬는 게 휴식이 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이쪽 털렸네, 저쪽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네, 뭐가 아말렉들이 가지고 갔네, 이게 훔쳐갔네, 그런 얘기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자,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신앙을 중심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주 보장된 가정에서 쉬는 것은 진정한 휴식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불편하지만 회막을 중심해서 질서 있게 움직이라, 그리고 길을 따라서 움직여라 하는 것이었어요. 첫째는 뭐죠? 살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쉬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회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회막 그러니까 무슨 외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박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아이가 회막 얘기를 했더니요, 수박막 얘기하는 줄 알고 수박밭을 지키는 수박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막,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모세에게 회막 시대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무엇이었느냐?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이럴 때에는 그들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제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광야 시대에는 회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셔서 회막을 중심해서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시대가 흘러가지고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언제까지 오느냐? 예수님 계실 때까지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모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무슨 시대가 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회당 중심의 이제 신앙생활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회당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이 회당 시대를 끝내고 바로 교회 시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과거로 말하면은 이게 회막이에요. 회막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면 답이 우리가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회막 중심의 신앙생활, 신앙을 보호하는 삶, 그리고 신앙 중심의 삶, 회막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너희가 축복받고 삶을 살아야 한다. 광야일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힘이 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마을한교회 뜻이에요. 어떤 분들이 마을한교회 뜻이 뭐예요? 왜 마을한교회라고 했어요? 이름이 참 좋은데, 제가 교회 개척을 했어요. 교회 이름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 이름을 누가 지어주겠어요? 저 길거리 가면 자리 깔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습니까? 도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짓겠어요? 다임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겠다 하고 결심한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마을한 교회로 지어야 되겠다. 마을한 교회가 뭡니까? 왜 마을한 교회로 지었어요? 마을 안은요, 대장간도 있고 은행도 있고 시장도 있고 거기 학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든 삶의 전체가 마을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삶의 중심에 들어오는 교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삶의 가장 중심에 교회가 오는 그런 교회가 우리 마을한 교회입니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삶의 중심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무슨 교회가? 네, 삶의 중심에 마을한 교회가 와야 돼요. 이것이 오늘 회막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유이기도 해요. 자,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와야 합니다. 또한 삶으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요,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들을 통해서 진정한 휴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것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그때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을 수 있고, 오늘 마귀가 믿는 자라도 주워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울부짖고 있는 이때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영혼이 보존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 진정한 휴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삶으로 교회를 지켜내십시다. 아멘. 내 편리와 내 필요를 따라서 교회에 대한 방어를 스스로 걷어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교회를 함부로 노출시켜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면요, 쉰다고 하는 것이 휴식이 되지 않아요. 그런 정신으로 살면 인생에 진정한 쉼이 없어. 늘 불안하고 늘 마음에 그냥 부족하고 갈등 생기고 그러는 삶이. 그래서 진정으로 중요한 건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영혼을 보존해 주시는 축복이고 또 한 가지는 휴식이 되는. 여러분, 좀 쉬는 것이 휴식이 돼야 새 힘을 얻어서 내일 또 나갈 거 아니에요? 지쳐가지고 하루 살아가는 것도 지겨웠고 또 힘들었는데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어떻게 살 겁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힘을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삶의 중앙에 있어야 할 회막과 우리 교회는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컬 처치가 있어요. 로컬 처치는 뭐냐? 지역 교회들이. 구월동 선수촌에 가면은 무슨 교회가 있어? 인천 구월동 선수촌에 가면은 마을한 교회가 있어. 마을한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구월동 선수촌에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지역 교회, 로컬 처치. 이렇게 우리 마을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로컬 처치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 로컬 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굳이 지역교회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드리죠.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많이 타락했어도 여전히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 지역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신 교회는 마을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오늘도 천국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는 거룩한 일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건 동사무소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 안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역 중심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지역 교회를 주셨습니다. 당시에 교회를 건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울 수 없이 이 집에서 모이고 저 산에서 모이고 저 토굴에서 모이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비록 건드단 건물은 없었어도 일정한 공간에서 계속 모였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모였다는 얘기예요. 지역과 장소를 걸러서 편하게 아무 데나서나 모여, 아무 데서나 개인적으로 해, 이렇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다 그래도 오늘은 사연으로 모이면 그 산으로 모입시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교회들이 로마서를 받았던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도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이는 장소가 꼭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아주 초대교 교회 당시에도 지역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기독교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도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터키에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동굴 도시가 있습니다. 지하 동굴을 얼마나 크게 팠는지요. 지하 도시예요. 완전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지하 땅속에 아무 데서나 좋은 대로 편할 대로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도 가서 봤더니요, 지하에도요 십자가 형태로 땅을 팠더라고요. 그리고 늘 거기서 모였더라고요. 거기가 교회더라고요. 그 지정된 지역, 로컬, 딱 지정이 돼 있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오늘 이 지역교회에서 꼭 교회 가야 되나요?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 중심의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세우려고 바울에게 그렇게 뛰어다니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역교회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선교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빌라델피아에 가가지고 거기 교회 세우고 에베소에 가가지고 교회 세우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은 각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도록 거기서 예배 지역 일정한 장소에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바울을,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교회가 있어요. 파라처치이죠. 이 선교단체들이 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선교단체들의 상황은요, 건물 중심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파라처치는 지역교회의 단점인 지역과 장소를 초월하는 기능을 보완해 줍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파라처치가 용인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파라처치에 해당되는 게 지금 뭐냐 말하면은 영상으로 집에 예배 드리는 것이 파라처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교단체들, 영상 예배들. 자, 이럴 때 이것이 용인되는 것은 제한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한성 때문에. 예를 들자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에 갈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한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주선 타고 가다가 나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마을한교회 가야 돼. 안 되면 우주선 옥상이라도 내려줘. 그럴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이라도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죠. 자, 그러면 그럴 때는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도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파라처치의 특징이 있는데 특별한 제한성이 있을 때만 용인된다는 얘기예요. 우주선 타고 가신 분들은 그 용인해요. 거기서 영상 예배 드리셔도 돼요. 다음 주에 우주선 타고 가실 분. 또 아주 긴급하게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어. 그러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주일날 그냥 쌩깝니까? 세상 말로? 그럴 수 없죠. 거기서 혼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실까요?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드리는 예배라면 할 수 없어. 거기서 드려야 돼. 파라처치가 용인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교회를 지척에 두고 교회를 안 와. 왜 안 가십니까? 영상 예배 그냥 드리려고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인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혹시 중환자실에 가실 분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긴급성이나 제한성이 있는 것 외에는 로컬 처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 무조건 그런데 모든 파라처치를 다 용인하지 않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긴급하게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전국의 국민들이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니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럴 때에 그럼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파라처치로 예배를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 다 끝났어요. 마스크 벗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어디로 와야 된다? 로컬 처치, 무조건 마을 안 로컬 처치로 예배드리러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은 많이 갔는데 할 설교는 많은데요. 뭐 어떻습니까? 시간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 예배 오셔서. 두 번째는 17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그랬어요. 17절 말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라. 소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각 지파별로 소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속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느 한 사람도 지파별 깃발 아래 소속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은 소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을안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안 교회는 특별하게 두 가지 조직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중심으로 5단지, 자이, 한내들, 8단지, 7단지, 1, 2단지 이렇게 단지 또는 그 부평지역, 만수지역 이렇게 다 나누어 지역 중심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그룹이죠. 자, 이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소속하십시오 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1인 1사역을 하자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무조건 한 사람이 한 가지라도 조금 작은 일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함께 힘을 모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 1사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몇 가지 팀들로 다 나누었고 지금까지는 이 팀들을 나누었는데 자원에서 들어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인원이 적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랬는데 인원이 적으니까 힘이 부족해. 또 한 가지는 그 팀 내에서 뭘 하느냐? 팀원들 간에 깊은 교제를 하십시오. 그래서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른 동네방네 다 알지 못해도 팀원들 간에는 서로 알고 깊게 좀 기도해주는 팀이 되십시오. 그거였어요. 그런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됐어.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보완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보완을 했어요. 모든 팀들의 나이별로 이제는
이전 팀 있는 그대로 두고 그 외에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은 나이별로 동갑으로 다 잘라서 그 동갑끼리 좀 친하게 지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친하게 먹고 즐기고 놀지만 말고 선교팀에 해당되는 나이면은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가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많은 그 소그룹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고, 소그룹들을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네. 어느 소그룹이 있는가? 첫째는요, 도서관 데코팀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관리하는 팀입니다. 돌봄팀이 있습니다. 돌봄팀은 교회 내에 어려움 당한 분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네 집 장례가 났다 그러면은 거기를 돌아보는 일은 돌봄팀에 주관합니다. 또 교회 안에 누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돕는 손길이 필요하다, 돌봄팀에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회협력팀, 기도로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주변 사람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서 모든 성도들이 갈등이나 고민 없이 목회자와 한 방향으로 가는 일을 돕도록 하는 협력하는 팀이 목회협력팀이에요. 목회협력팀은 담임 목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똑같은 목회 철학에 동의하고 그 성도들이 뭐 좀 잘 모르겠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목회협력팀은 그게 아니야, 이런 거야 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목회협력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협력팀은 뭐냐, 가장 목사님 이해를 잘하고 목사님, 담임 목사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목회협력팀이 시험이 들었다, 목회협력팀인데 그 목회협력팀이 아니고 그건 목회걸림팀이에요. 목회협력팀은 실제로 목회의 담임 목사가 힘있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팀은 교회 내에서 돌아보는 일 외에 밖에, 예를 들어서 고아원을 돕는다든지 양로원을 돕는다든지 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긴급하게 도와야 할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 돕는 일이고, 새가족팀, 선교팀,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은 우리 교회 모든 시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가끔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점검도 하고 조금 좀 바꿀 게 있으면 바꾸기도 하고, 이런 안내팀, 교회 예배에 오는 분들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전도팀, 이게 특수부대예요. 주중에 한 번 이상 모여서 기도하고 실제로 전도를 나가는 팀이죠. 인터넷 문서팀, 교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유튜브 등을 관리합니다. 주보팀, 주일 예배 수요 주보 인쇄해서 성도들에게 돕는 일이죠. 중보기도팀, 교회와 담임 목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여서 기도합니다. 차량팀, 교회 차량을 관리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팀. 찬양팀, 주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 때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각 소그룹에 이제 금년 이렇게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네요. 수련회도 끝났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까지 소그룹에 포함이 안 됐다면은 연령별로 이거는 군대처럼 아주 배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몇 사단, 몇 연대, 몇 대대, 이렇게 해서 대대로 다 지금 보냈어요. 연령별로 잘라서 여러분께서 거기에서 가셔서 또 앞으로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고 또 귀한 사역, 1인 1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교회에 아름답게 세우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소그룹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그룹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